다 같이 찬송가 264장, 찬송가 26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를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떠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육원이나 위탁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과 소년소녀 가장들, 결손 가정의 자녀들, 입양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듬뿍 받으며 상처받지 않고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공적 사명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웃과 지역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고 칭찬받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 다문화 비전센터와 다문화 식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다문화 식구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른들은 직장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다문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3장
역대상 2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은 종신직이라 한 번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큰 일이 없는 한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도 왕의 자리를 노리는 자들도 많았고 또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또는 전쟁과 같은 변수도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을 때까지 마음 편하게 지낼 수도 없었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령 자기가 원하는 후계자를 일찍 선정했다 할지라도 곧바로 왕의 자리를 물려주기보다는 끝끝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선왕이 죽은 다음에야 후왕의 즉위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왕의 자리가 3번이나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그것도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을 비호하였었고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도 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사를 조직하는 바람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두 번이나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켰었습니다. 보통은 형제 간의 왕권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윗은 아들들이 왕의 자리를 노렸던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게다가 불량배 세바까지도 반역을 일으킬 정도로 소위 어중이 떠둥이들까지도 다윗의 왕권을 노릴 정도로 다윗의 왕권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에서는 그처럼 분명히 세 번이나 있었던 반역의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딱 한 절로만 그 다윗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마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윗이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평화롭게 왕위를 물려준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끔 어르신들을 신방하다 보면 직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곧 천국에 갈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곧 저를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곧 임박했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처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직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미리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당시 왕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체로는 그 권력의 욕심을 부리면서 죽을 때까지도 그 왕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참 추한 모습을 보이는 왕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직감을 했던지 미리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람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외치를 쓸 때도 왕의 자리를 절대 탐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예 왕의 자리를 차지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고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자는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정도로 다윗은 절대로 처음부터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도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옷자락만 살짝 베고는 사울 왕을 살려줬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울을 죽였었다면 다윗이 조금은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왕이 죽었다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헤브론까지 찾아와서 왕으로 삼아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섣부르게 욕심부리면서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욕심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리대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은 이 권력과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참으로 겸손한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기가 나이 많아 늙게 되자 아들에게 왕권을 평화롭게 물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삶의 모든 곳곳에서 자리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부릴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왕의 자리도 아닌데 그 자리가 뭐라고 서로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아등바등 싸우고 또한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움켜쥐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사이에 자리 싸움의 싸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자리나 권력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이 자리 저 자리를 지키겠다고 차지하겠다고 움켜쥐고 붙들고 있으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양할 것은 이양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장부터 27장까지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만 물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종교 조직과 행정 조직까지도 체계적으로 잘 정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23장부터 26장까지는 넉 장에 걸쳐서 종교 조직을 먼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마지막 27장에서 행정 조직을 체계화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역대기서가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에 대해 먼저 기록이 되어졌던 열왕기서를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행해 주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본문 내용을 보면 행정 조직만 개편하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고 종교 조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오히려 행정 조직은 27장 딱 한 장만 할애하고 종교 조직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다윗 왕조가 어떤 왕조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즉 다윗 왕조는 세상 나라들처럼 단순한 정치 조직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한 종교적인 기반 위에 세워진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 이유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이방 나라들처럼 단순하게 왕이 다스리는 권력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 국가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하는 레위인들의 직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체계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동안 레위인들의 직무가 사실은 중구난방처럼 체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먼저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되는데 30세 이상의 레위인들 남자가 총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3만 8천 명을 재능에 따라서 직무를 더 세분화하고 배분하게 되는데 먼저 2만 4천 명은 제사장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반 사물을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6천 명은 이 관원과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원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관직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풀어주는 서기관 관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이 종교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철저하게 각 직무에 따라서 세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8천 명도 둘로 나눠서 4천 명은 성전을 지키는 문직으로 삼고 나머지 4천 명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악기로 찬양하는 찬양대로 삼은 것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에는 3만 8천 명이나 되는 레위인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중구난방으로 그냥 막 이곳저곳에서 마구잡이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했는데 이제 다윗이 그 3만 8천 명을 체계적으로 다 맡겨진 직무에 따라서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다윗이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 조직을 개편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레위인 조직을 종교 조직으로 체계적으로 개편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최대한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잘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치적인 큰 그림만 그릴 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큰 그림까지 그릴 줄 알았던 진짜 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국가 조직으로서 뭐가 필요한지 또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 종교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는 정말 기가 막히게 조직 체계를 잘 갖추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처럼 이 종교 조직과 행정 조직까지 체계적으로 잘 갖춘 다음에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줬기 때문에 솔로몬은 안정적으로 성전 건축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6절부터 23절까지는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도록 세운 2만 4천 명의 레위인들을 24반열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레위 지파의 3대 가문이었던 게르손과 그압과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다시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이 10개의 우두머리 조직을 차지하도록, 즉 10개의 반열을 차지하도록 하고, 그압 자손은 9개 반열을,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5개의 반열을 차지하도록 그들의 직무에 따라서 세분화되게 된 것입니다. 정치 조직보다도 오히려 더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종교 조직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처럼 레위인들에 대한 종교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을 이 역대기 저자가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세상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나라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교 국가라는 것을, 신정 국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손들에게 이제 우리도 다윗 왕조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종교 조직부터 우리 잘 체계적으로 잘 갖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잘 세워가자는 의지적인 결단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쭉 읽다 보면 얼마나 이 역대기 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자는 그 의지가 강력했는지, 후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물려주고자 했는지 그 마음을 잘 구구절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동서남북 어디에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될 것이고, 모든 교회들마다 주를 위한 참된 헌신자들이 넘쳐나게 되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굳건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든든히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리에 연연하며 권력 암투를 벌이는 암울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조직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 안에서도 권력과 자리에 연연하는 자리 다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력의 자리를 탐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기 위한 헌신의 자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장수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헌신의 자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순종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삶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